창세기 41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 오늘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총리가 된 요셉,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의 꿈은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있으리라. 참 이거 해석하기도 흉한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나 흉한 해석일지라도 그게 현실이고 그게 사건이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면 받아들여야 돼요.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의 잘못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면 그것이 참 듣기에 쉽지 않아도 이거 나의 잘못이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의 이 연약함과 나의 잘못을 사하소서. 내가 이 잘못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것이 그것이 편안한 대답이 됩니다. 이 편안한 대답이라는 것은 40장에 그렇게 이제 41장 16절에 편안한 대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편안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낼 것입니다. 좋을 것입니다. 그냥 이거는 뭐 형통합니다. 이런 말을 들어야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진실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편안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이렇게 예전에 사극 보면은 간신배들이 입에 발린 말로 그냥 그렇게 막 마마 이렇게 해도 그 말이 아주 입에 그 설탕을 꿀을 바른 것처럼 말을 해도 아유 저 말 들으면 안 되는데 저 말 들으면 안 되는데 시청자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은 아주 편안한 대답 같지만 사실은 흉한 말이거든요. 진실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가 야 너는 꿈을 잘 턴다고 하더라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라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했지만 사실은 꿈을 풀어보니까 흉한 꿈인 거예요.
물론 7년 풍년이라는 건 좋지만 그 다음 7년 흉년은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흉한 꿈이에요. 그러나 이 흉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아주 지혜로운 그런 명철한 자를 한 분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10의 2조를 걷게 하시고 이렇게 세금을 거두십시오. 근데 10의 2조를 걷어도 워낙에 풍성한 소출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도 그걸 좀 아끼고 또 이럴 거예요. 근데 아무튼 10의 2조를 거두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것을 대처의 방안이 바로 편안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편안한 대답을 들었을 때 바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바로도 그 말을 들었고 신하들도 같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야 묘수로다. 이 진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날 뻔했네. 자기들이 들어도 그럴 것 같아요. 아주 참 그 암소가 농사를 짓는 소잖아요. 암소가 그렇게 아주 기름지고 아름답고 풍성한 그런 7 암소가 있었고 흉악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비리비리한 암소가 그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를 잡아먹어버리고 또 흉악한 그런 이삭이 또 7 이삭 통통하고 살진 이삭 다음에는 아주 흉악하고 메말른 보기조차도 아주 싫은 그런 7 이삭이 나더라. 이런 모든 것에 자기들이 해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해석이 딱 나왔을 때 그들이 깜짝 놀라고 그럼 어찌하면 좋을까 이렇게 했는데 다만 대비책까지도 딱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대비책이 바로 편안한 대답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나올까? 왜 기도를 할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는 편안한 대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의 편안한 대답이 바로 하나님의 대비책. 그 일은 이리 하라. 이 대비책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대비책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대단한 그러한 명철한 자를 뽑으라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럼 이 신하들 중에서 누가 명철한가 이걸 뽑으려고 하니 사실 신하들은 이 내용을 몰랐어요. 이걸 감당할 수 없고 그걸 해석도 할 수 없었고 당연히 대비책 자체도 생각도 하지 못했고 그냥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마다 벌떡벌떡 놀래기만 하고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고는 막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데 이 바로의 그 신하들 중에서도 명철한 자를 뽑을 자가 없고 그러나 이것을 아주 든든한 통장 안에 많은 그러한 예금이 있다가 필요에 따라서 척척 내주듯이 그렇게 지혜가 가득한 그 요셉이 그냥 이걸 술술술술 이렇게 풀어나갈 때 아주 여유있게 그러나 겸손하게 풀어나갈 때 왕이 이 요셉을 보고선 그러는 거죠. 38절을 보십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뽑으세요 라고 했더니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하는 말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래요. 신하들에게도 니들은 여태까지 밥 먹고 뭐하냐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요셉 지금 감옥에서 나온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요셉을 높여주려고 해도 자기 부하들을 밟아버리면 안 되죠. 그러나 요셉을 총리로 써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자, 이렇게 요셉을 총리로 써야 되겠는데 그럼 신하들의 마음도 상하지 않고 요셉을 세워줘야 되겠고, 그러면 인간 대 인간으로 비교해가지고는 안 돼요. 이 사람은 정말 지식이 뛰어나고 명철하고 총명하구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여태까지 그래 뭐하는 사람들이야 당신들은 경제를 담당하는 재정부 장관 뭐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는 말이 이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라. 이것이 누구나 다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건 아니잖아. 왜냐하면 이렇게 네가 그렇게 꿈에 대해서 잘 푼다 하더라 그랬더니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의 그 모든 꿈을 이제 편안한 대답으로 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할 때 사람들이 놀랬겠죠. 그리고 칭찬을 했겠죠. 아유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참 대단하다.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 뭐 점술가라든가 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더더구나 아유 참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냐 이렇게 할 때 아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제가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참 겸손하면서도 하나님을 높이니까 왕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로구나. 그리고 백성들한테 그렇게 자기 신하들에게 말할 때 신하들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라고 하는 그것에는 자기들이 비교의 대상이거나 또는 자기들을 멸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도 정말 이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의 신이 진짜 참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네요. 이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이 앞으로 우리 애굽의 모든 미래를 14년 후를 예견하고 대비하고 그리고 바로 세울 수 있는 이런 사람, 바로 이 사람은 요셉. 당신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이셨으니 이후의 일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 참 요셉처럼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성령에 감동돼서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도 성령에 감동된 자를 원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성령에 감동된 자를 원하지만 우리들 자신도 나도 성령에 감동되었으면 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성령에 감동된 자를 좋아하지만 예수 안 믿는 세상도 성령에 감동된 자를 원하고 여기 지금 정치를 하는데 이 정치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왕이에요, 왕. 그러나 왕이라고 해서 정치를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변수가 와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무역으로 여러 상황 속에서 그렇게 변수가 있어요. 우리의 사신을 외국에 보내야 될 때도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선물을 어떻게 하면 알맞는가? 또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때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이런 모든 걸 준비하고 할래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야지 이것이 순조로워지는 것이고 또 이걸 전혀 모르고 동문서답을 해버리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치를 할래도 성령에 감동된 자라야 되고 나는 병원의 의사입니다. 의사도 성령에 감동된 자라야 돼요. 아무리 육체를 다루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육체를 다루는 의사라도 그 사람의 그 수많은 환자를 만나고 별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그 성도님 때문에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누구세요? 왜냐면 제가 보호자처럼 간 적이 있어서 누구세요? 하니까 예
저희 주의 종이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이렇게 지금은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또 이런 어려움이 올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도님이. 그러니까 그분이 그것은 저분이 아십니다. 저를 가리키면서 저분이 아십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게 또 어떤 상황이 될지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지 그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이분이 크리스찬이신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사람으로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모릅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제가 잘 아는 그런 의사 선생님도 어떤 환자가 이렇게 오더라도 그분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왜냐하면 수많은 병이 있고 사람이 비슷하게 아픈 것 같아도 다 다르거든요. 배가 아파요. 그래도 배가 왜 아픈가 하면 수많은 상황이 다 다를 수가 있어 사람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잘못 오진을 하면 정말 큰 사건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의지를 하고 구하고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병원의 의사라고 할지라도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도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에는 성령에 감동받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토익 점수가 몇 점이냐 이런 걸 묻질 않아요. 너 어느 대학 나왔느냐? 너는 그래 어디 한번 너의 그 경력과 이력을 한번 이력서를 내봐라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로 그냥 프리패스가 됐어요.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다. 오늘 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 바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집을 다스리라. 내 집이 뭐예요? 애국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네. 애국을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이 바로 왕이요. 참 사람 보는 눈이 있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바로 왕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밑에 사람을 두고는 너보다 내가 높은 거는 왕좌뿐 내 자리뿐이 없어. 회장님이 그 밑에 사장을 두고는 내가 회장인 거는 내 자성만 회장이지 모든 건 다 너가 알아서 해라. 다 감당해라. 다 다스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쿠데타 일어나요. 쿠데타 일어나요. 이 자리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잖아. 그러나 여러분 이 왕은 참 이 사람이 그런 그 욕심이 없고 또 그 지혜가 사람을 부릴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참 이 왕이 이렇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좌 내 왕좌뿐이라.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왕은 그 자리 하나만 왕자에 있는 거지 내가 딴 건 다 해 이러고 휘두르면 될까요? 그럼 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지금 30세에 총리가 되고 110세에 세상을 떠나요. 80년을 이 애굽에서 살면서 성경에 보니까 요셉의 정적이 안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정적들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뭐 다니엘 같은 사람도 그렇고 항상 주변에서 다니엘을 아주 못 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버글버글하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요셉은 정적이 없어요. 요셉이
그렇게 자기가 왕께서 인정을 하시고 총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 요셉은 이 애굽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아니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이 요셉이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그때만이 아니야. 항상 요셉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매 일마다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소원하고 의지하고 매달리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시고 요셉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요셉의 감옥 생활이 헛것이었을까요? 그렇죠. 요셉의 감옥 생활이 헛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을지는 알지 못하지만 요셉은요 거기서 자기는 죽고 또 죽는 그러니까 자기라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쓸만하다. 이제 요셉이 밖에 나가도 마음껏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을 하시고 요셉을 내보내신 거예요. 아니 그 이방인으로 와서 그것도 감옥에 노예 생활하던 바로 이 청년이 그 큰 나라 애굽에 총리가 되는데 80년 동안을 거기서 떵떵거리면서 있는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쉽지가 않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교회의 모든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그런 사람이 봐주고 뭐 인맥을 통하고 이런 것과 비교가 안 돼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쓰는 것과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 찬스를 써야 돼요. 아멘. 요셉이 그와 같이 엄청난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것이 바로 계속 받았지만 감옥 속에서 받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셉을 내보내실 때는 그냥이 아니에요. 이제는 일사천리로 문제가 착착착착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어려움에 있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마음을 넓히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하는 일을 매일 같은 방식으로 내가 주님을 매일 잘 섬기고 나의 그 하는 일이 감옥 안에서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하고 이럴 때 요셉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요셉에게 이런 말합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덕음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애굽에 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입었을까요? 옷을 벗김을 당했어요. 색동옷. 아버지가 이렇게 아주 염색해가지고 멋있는 옷, 그 왕자들이나 입는 그런 옷을 지어줬는데 형들이 그 옷을 벗겨버렸어요. 그리고 그 옷에다가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아들의 옷이 아닐까요? 여기서는 갖다 준 이런 옷 벗김을 당하고 그리고 온몸에 쇠사슬로 착고를 채움당하고 그리고는 그 노예상에 그런 수레에 끌려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13년 후 이제 총리가 되면서 무슨 옷을 입었는가 하는 게 나와요.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거죠. 이 세마포라는 건 아주 고운 배로다가 짠 거라 이거 고급이거든요. 그 왕이
세마포 옷을 이렇게 하사하면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벌거벗고 왔던 인생인데 세마포 옷을 입게 되고 쇠사슬로 몸이 메이고 착고에 채웠었는데 손에 인장 반지를 끼우고 목에는 금사슬이면 금목걸이로다가 그러니까 쇠사슬이 아니라 금사슬이야. 금목걸이를 이제 걸어주고 참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상인들이 이 요셉을 사가지고는 그냥 다 얽어내가지고는 자기들의 수레로 끌고 왔지만 이번에는 복음 수레 왕이 타는 거 그 수레 다음으로 좋은 아주 애굽에서는 엄청난 그 좋은 수레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 갑자기 이 요셉이 이렇게 됐어요? 갑자기가 아니라 수많은 13년의 세월이 있었지만 청년의 시절, 그 어린 청년의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띄어서 완전히 노예 생활, 눈만 뜨면은 밤에 해질 때까지 그저 밥을 주면 먹고 없으면 못 먹고 그냥 아주 죽기 살기로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그가 내 팔자가 왜 이러냐, 형들 두고 봐, 내가 복수하고야 말 거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 일을 해도 또 뭐 무슨 잠을 자도 그 요셉이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애쓰고 그리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보디발의 총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리고서 또 엄청난 누명을 썼지만 보디발 아내로부터 엄청난 누명을 썼지만 그러나 감옥으로 옮겨졌을 때도 거기서도 또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일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걸 끊지 않은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환난이나 고난 없이 그냥 축복으로 애따 받아라 이렇게 그냥 축복으로 주시지 않아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환난이나 연단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나는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나갔을 때 사막을 거치지 않고 가나안 안들 못 들어가요. 사막을 거쳐야만 돼요. 그래 우리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왜 이렇게 끝도 안 보여? 아니 여러분 그 과정이에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현실로 현실을 해석하지 마세요. 근데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남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에 대해서 비웃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너 같은 노예가 내 말을 안 들어? 이러면서 그 보디발 아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수청을 좀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가지고는 그냥 그렇게 막 요셉을 막 아주 모함을 하고 했지만 그때는 요셉 편 들어줄 어떠한 재판관도 없고 변호사도 없고 누구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딱 요셉을 높이니까 그 보디발 아내는 아이고 나는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보디발 아내가 뭐 큰 소리치고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은 저렇게 돼 뭐 이렇게 이제 까불었지만 3년 만에 그냥 모든 사건은 바뀌어져서 요셉이 완전히 총리가 돼가지고 에헴 하고 그 보디발은 총리님 앞에 그냥 얼굴을 못 들고 그냥 머리를 숙여야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현실이 어떠하다 해서 무시하거나 또는 업수이 여기면 안 돼. 우리도 그 총리 앞에 서는 날이 있어. 우리의 총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이제 그때는
뭐 저 사람은 아유 애들이었는데 내가 얘 아무개 물 떠와 그럼 떠오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대단하십니다. 감히 근처에도 못 가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빛의 세계가 다르다고 그러죠. 그 사람에게 나오는 빛의 세계가. 여러분 이 땅에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사실은 하나님께 진짜 매달릴 때고 그때 우리의 믿음이 쑥쑥 올라가고 쑥쑥 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가 요셉에게 그 인장반지 자기 뭐냐면 도장을 찍어주는 거, 이 직인을 찍어주는 거 이걸 싹 빼가지고 요셉을 줘버렸어요. 그리고 너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라 이렇게 총리가 되게 하노라 이러면서 인장반지 빼서 요셉 손에 끼우고 그 팔찌에서 반지가 되고 팔찌는 뭐야? 이 수학을 채웠었어 그때 첩보를. 근데 이제 이게 아니라 반지를 왕의 인장 반지를 자기가 그 나라의 모든 그런 이제 앞으로의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고 또 목에 금사슬을 금목걸이를 목에 걸고 버금수레를 태우고 모든 사람이 엎드려요. 처음에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는 모든 사람에게 엎드렸어요. 노예니까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다 엎드려야 돼. 자기는 고개를 숙이고. 근데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엎드려라. 요셉님에게 총리님에게 엎드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엎드리는 거야. 바뀌었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의 그 충만함을 받고 그 감동을 받은 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인정해요. 왕도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동된 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바로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바로가 그래요. 요셉에게 나는 바로인데 애굽 온 땅에서 요셉 너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요셉의 이름을 사무나 바네아 이거는 생명의 구원자라는 소리예요. 그 이제는 7년 흉년이 올 텐데 그 7년 흉년 가운데서도 그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자는 바로 요셉 너다. 그래서 사무나 바네아 생명의 구원자 이런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명을 주는 자인데 이 사람보다 더 높은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셉이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요셉이요 좋은 해석 결국은 좋은 해석인데 내용은 이 나라의 7년 흉년이 올 겁니다. 흉한 사건을 해석을 해는 근데 그렇지만 그걸 해석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제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언까지도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이것이 편안한 대답이 되었고 이 편안한 대답을 들을 때에 결국 이 왕은 아주 즐거워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아니라 신하들도 다행스럽게 가슴을 쓸어내리고 근데 여러분 요셉이요 이렇게 총리가 되었다라고 해도 수많은 곡식들을 거두고 이제 5분의 1 그러니까 10의 2조를 잘 두고 이렇게 하는 것도요 다 요셉에게는 무슨 복일까요? 요셉의 복은 취직의 복이에요. 취직의 복. 그거 그렇게 많이 되었다고 요셉이 막 이것도 이만큼 내가 갖고 저것도 내가 뚝 잘라서 내가 갖고 또 무슨 이제 나중에는 토지를 다 가져오거든요. 이 토지법을 다 만들어 요셉이 토지를 다 가지고 와요. 그렇다고 해서 이 토지는 내 거요 저것도 내 거요 이렇게 만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랬으면 요셉의 그 자리에서 요셉은 끊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욕심을 요셉이 부리질 않아. 거기다가 자기의 형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걸 다 알고 있어. 풍년의 기간에는 어차피 안 와요. 풍년의 기간에는 거기도 먹을 게 많은데 오겠어요. 올 필요가 없죠. 모르죠. 그러나 흉년이 들어왔을 때 첫 1년은 그래도 작년에 남겨놓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요. 근데 2년째 흉년이 드니까 그때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벌벌 떠는 거죠. 그리고는 오게 돼. 그래서 풍년 7년, 흉년 2년째 돼가지고 이제 드디어 만나는 거예요. 자기 형들을. 그런데 형들이 왔을 때 유다라고 하는 형이 얼마나 달변가요. 말을 되게 잘하거든요. 항상 무슨 말을 할 때 사람을 감동시키고 말을 아주 지혜롭게 잘하는 유다가 있었지만 유다가 정계로 들어오나요? 유다가 정계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동생 찬스 안 씁니다. 아예 그런 부분을 요셉이 다 끊어놨어요. 자기 식구들 중에서 아무도 정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렸어요. 왜냐? 그러면 누구 칼날에 죽을지 몰라. 그리고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조차 자녀들조차 누구 칼날에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그 정계에 올라가서 머리가 되고 아주 참 인정받고 막 출세하는 게 중요해요. 가족들을 믿음으로 잘 관리를 해서 아무도 망가뜨리지 않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해요.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출세하는 것만 사람들은 좋아해요. 어떻게 하든지 출세하려고. 그러나 이 세상은 애굽처럼 떠나가는 세상이에요. 나가야 되는 세상이지 여기 언제까지는 안 살아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는 죽지 않고 잘 살아서 영이 죽지 않고 잘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쏙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이렇게 보호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거를 이 애굽에서도 왜 정적이 없댔어요? 요셉에게도 얼마나 많은 그런 모략군이 많이 달라붙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이 다 모든 거를 다 양보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케이스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 살리는 일을 해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셉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더 요셉은 높아질 것도 없어. 그렇지만 아무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자기가 있는 동안에 모든 것에 있어서 왕 앞에 세울 거는 세워주고 이 사람도 세워주고 저 사람도 세워주고 그래도 괜찮아.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야 돼. 근데 요셉은 하나님과 친해. 그러니까 요셉이 다른 사람을 다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세워주고 키워주고 이렇게 해도 감히 요셉을 떨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릇이 똑같으면 둘이서 맨날 그 위에 올라가면 제대로 올려지질 않아. 사이즈가 똑같아서 찌그락찌그락 안 돼. 근데 하나가 크면 풍덩 당겨서 괜찮단 말이에요. 요셉의 그릇이 커. 요셉이 누구라고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서는 막 아비 다툼 안 해.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이 왔을 때도 고센 땅에 있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래 당신들의 직업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목축업을 대대로 목축업을 합니다. 이 목축업을 한다 그러면 애굽에서는 아주 천민이야. 천민. 백정같이 여기는 거예요. 조선시대 백정. 그렇게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는 천민이니까 그 애굽 사람들과 섞어서 결혼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애굽 사람들이 아유 천민이네. 이러고서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또 이 사람 천민을 누가 정계에 골라 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정계에 아예 그 애굽에서 머리가 되는 일이 아예 없어. 그냥 거기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고기 먹고 잘 살아. 목축업이니까 소고기 먹고 양고기 먹고 잘 살아. 그죠? 그래가지고 자녀들 잘 낳고 보호를 받아요. 싹 보호받아.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출발해라. 그래서
애굽을 나가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서는 아이고 나 저렇게 언제나 나도 저렇게 좋은 옷을 입어보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옷 입읍시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요 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지혜로운 것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형을 자기 밑에 자리 한 군데 넣어주고 아무개도 애국 대학의 교수로 또는 뭐로 세워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하다가는 어느 칼에 죽을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시받아도 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면서 요셉은요 그냥 무시받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 무시를 받는 거야. 아이 천민이야 천민. 근데 무시를 할래도 요셉은 무시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자니까.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자기가 이제 거기 떼거지가 돼가지고 온 거야. 70명이 다 쭉 해가지고는 그 애굽에서 살려고 들어왔어요. 근데 떼거지가 돼서 들어왔는데도 그 왕이 바로 왕을 딱 만날 때 뭐라고 하냐면 바로 왕을 축복해요. 아니 지금 거지 왕초인데 야곱이 거지 왕초예요. 그리고 다리도 절어. 지금 그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 다리도 쫄룩쫄룩하게 다니면서 그러면서 왕 앞에 지금 누가 축복을 해줘야 돼? 왕이 야곱을 축복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을 축복해요.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정체성.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뭐냐면 굉장히 당당한 거죠. 왜 당당하냐면 그 당당하다고 해서 교만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겸손해요. 그러나 당당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이 모든 것을 자기에게 허락하신 것을 아는 거예요. 온 천하를 다스릴 지혜가 요셉에게 있기 때문에 요셉은 열등감이 없어요. 자기 가족들이 천민이라고 해도 열등감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이 있으면 열등감이 없어요. 근데 자기 정체성이 약하면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막 보여주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차도 뭐 이렇게 우리 식구들 비슷한 차를 타니까 말이 괜찮죠. 막 차로다가 막 이렇게 큰 차, 대단한 차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차가 그 사람인가요? 여러분 차 그렇게 나쁜 차를 타야 돼 그 말은 아니에요. 상관없이 무슨 차를 타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모닝을 타도 괜찮다 이런 말이죠. 또 옷을 어떤 옷을 입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두려울 것이 없고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옷을 이렇게 좀 명품을 다 명품 입고 왔는데 명품도 못 입고 오고 다른 사람은 가방도 그냥 명품을 갖다 가지고 그래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가방 그러는데 그런데 나는 명품 나는 없이 이래서 여러분 마음이 상한 적이 있습니까? 있어도 없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괜찮아. 따라하세요. 괜찮아. 괜찮아. 왜 괜찮아요? 아니 그 백이 나야. 그러니까 여러분 명품백을 이렇게 명품백 내가 어려운데 명품백을 산 사람은요 그런다 그러죠. 비가 막 오면 비를 자기 쫄딱 맞더라도 가방을 막 자기 속에 집어넣고 가방 귀에 맞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명품백을 어떻게 얻었는지는 모르나 어려운 사람이구나.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게 넉넉한 사람들은요 명품백보다 내가 중요해. 내가 이렇게 여길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그 마음은 정체성이 참 중요해요.
내 정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 여러분의 정체가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정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면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건 없어요. 그냥 아유 그렇게 생각하시구나. 그냥 그러고 말아야지. 그거 가지고 뭐예요? 대학 나온 사람이 지금 유치원 다니는 애가 무슨 말을 했어. 그래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이게요? 막 이러면서 애가 물어봐서 그래서 이제 대답을 했어. 그거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지. 그렇지만 얘야 하나 더하기 하나가 하나일 때도 있단다. 물방울 한 방울에 또 물방울 한 방울을 더하면 그때는 한 방울이란다. 대신에 크기는 하겠지. 그러나 그는 하나란다. 이런 말 해봤자 유치원생은 잘 못 알아들어. 그게 이상하다. 1 더하기 1은 2인데 왜 또 1이라고도 그러지? 공부를 못하구나. 에이 빵점이에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마음에 스트레스 받고 상해요? 안 상해. 그거는 그거 가지고 뭘 상해. 아직 얘가 어린걸. 그래 여러분 정체성, 내가 하나님 자녀야. 나는 결국 하나님 나라 들어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기가 죽거나 그것 때문에 분하거나 그것 때문에 억울하거나 막 눈물이 쏟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분이 잘 몰라서 그렇구나.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시구나. 이렇게 나는 그런 나도 전에는 그런 적 있었지. 이러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아멘. 예, 참 이 요셉이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으로 또 바로의 왕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집을 자꾸 옮겨 다녀.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옮겨서 감옥으로 가고 또 왕궁으로 가고.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하듯이 충성하는 거예요. 그가 충성하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결국에는 입법 권한을 받게 돼요. 법을 자기가 세우는 거예요. 이제 어디다가 어떻게 창고를 얼마만큼 짓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얼마만큼 모은다. 어떻게 한다. 이 모든 거를 자기가 다 이제는 권한이 있어요. 그렇게 할 만한. 물론 이제 거의 신하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이러지만 총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궁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통치권을 얻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요셉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런다고 할지라도 80년을 어떻게 그렇게 권좌에 올라서 그런 누구의 정적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을 그렇게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결국에 요셉이 또 이제 모든 애굽의 운명을 왕이 요셉에게 맡겨버렸어. 요셉 손에 묻었어.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처음에 볼 때는 사람이 신실하고 성실하고 참 정직하고 괜찮구나. 그렇지만 얼마 지나다 보면 그 사람이 말 요리 바꾸고 조리 바꾸고 하는 거 모르나요? 아나요? 알아. 요리 바꾸고 조리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거 모르긴 왜 몰라. 다 알지. 근데 말 안 하는 것 뿐이지 뭐. 근데 요셉도 그런 식으로 약삭하게 그런 것이 자꾸 나왔다면 이 80년 동안 있을 수 있나요? 80년은커녕 14년도 다 못 채울 수가 있어. 풍년의 기간 동안에 이제 일을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흉년만 안 돼봐라. 너는 끝이다. 총리 좋아한다. 이렇게 8년째 흉년이 올지 안 올지는 와봐야 아는 거야. 다른 사람은 이제 만약에 이렇게 흉년인데 무슨 흉년이야. 흉년이 오기는 흉년이 오지만 않아봐라. 요새 너는 끝장이야.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흉년은 왔어요.
첫째 흉년 때는 자기들이 뭐 하는 게 많아.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부자가 망해도 3년 간다고 그래도 먹고 살아요. 근데 둘째 2년째, 3년째 될 때 점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자기들의 모든 그 토지조차 다 그 이제 왕 앞으로 다 넘겨주고 이런 어떤 상황을 맞이하는데 그럴 줄 알고 요셉은 착착착착 법을 다 세우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다 진행하는 거야. 우리는 그 어떤 일이 올 줄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죠. 그래서 말씀해 줬잖아. 마지막 때라고 지금이 주님 오실 날이 있다고 그 멀지는 않다고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알아서 어떻게 착착착착 준비하죠. 착착착 어떻게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 쓰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문제도 풀어가면서 성경을 알아가면서 또 하나님께 주님 앞에 또 매달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성령 대망회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지금 이 요셉이요 그 어떤 날, 그 흉년의 그 엄청난 날들을 예비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 준비를 잘 이야기하니까 왕이 기뻐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인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우리는 슬퍼해야 될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요. 그럼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았나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럼 오늘 하루, 그러니까 내일 하루가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날인가요?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한 날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또 믿음으로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가족들도 모두 하나님 구원으로만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만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을 3번 외치겠습니다. 주님을 3번 외치겠습니다.